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상급, 나의 영원하신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은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앞에 바로 앞장에 있는 14장에 나오는 내용과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이전부터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힘을 돋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이에요. 14장. 아브라함 강해를 몇 주 동안 하지 않아서 여러분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면 좀 가물가물하시죠? 자, 간단하게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는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을 엄청난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각 나라와 나라들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나라의 연합군들, 그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큰 세력이 싸웠던 전쟁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나라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전쟁의 크기는 세계대전과 마찬가지의 전쟁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연합군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전쟁통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국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개인 호위문사 380명을 데리고 아모리에서 단숨에 올라가가지고 그돌라오메의 군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당시에는 세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을 단번에 처리해버려요. 아모리에서 단까지는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 반나절 만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380명의 군사가 특공되었다는 거예요. 특전사들이었다는 겁니다. 380명 모두가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단기간에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호위무사의 무력이 어느 정도였음을 당시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단숨에 해결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롯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해내요. 그러니까 참전하는 이유는 오로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을 한 거예요. 롯과 가족을 구해내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시 그들레오메가 그 세 나라가 이미 가나안을 거의 다 점령했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에서 모은 전리품을 이제 아브라함이 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재력으로 엄청난 재력을 이미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셀렘 왕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직접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을 말하자면 최정점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14장이 지금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최정점에 있어.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던 그냥 그렇게 구박을 당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쟁의 영웅으로 가나안을 다시 살린 전쟁의 영웅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재력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메의 전리품을 다 떠안게 된 아브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재력을 갖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력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제 군사력을 넘어서 완전히 무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왕과 왕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력과 무력과 권력까지
모든 것을 갖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15장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한 장 사이에 그 간격 사이에 무슨 일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것일까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시작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러하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길래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가나안 땅에서 신흥 부호, 신흥 강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군사력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오면 대략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방패라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여러분 방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키다겠죠. 지키다. 그리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앞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껏 너를 지킨 자가 나고 앞으로 너를 지킬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거를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음성을 좀 사모하는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입술을 열어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보디가드가 하나 있으면 보디가드까지 갈 거 없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 중에 형사가 하나 있고 내지는 변호사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참 든든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대변해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귓전에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든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방패 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금껏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귓전에 정말로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담대하게 될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이냐면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해결했을 때에 주어지는 보상, 상, 대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reward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보상인 거예요. 보상.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상, 대가를 잃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재력이고 무력이고 권력이고 사람들이 주는 그 갈채와 영광이 지금 나에게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나안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재력을 갖고 있었긴 하나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그런 시선을 볼 때는 그냥 그런 이방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전쟁에 승리한 이후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흥 부호가 됐습니다. 무력으로나 전투력으로나 뭐 경쟁력으로나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얻은 그 영광과 부귀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무언가 하나씩 두 가지씩 내 삶 속에서 쌓여지게 되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갖춰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갖게 되면 뭔가 내 마음에 예전에 있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생기게 돼요. 두려움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이룬 것들이 이게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학을 할 때 유학생,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취를 할 때는 문을 잘 안 잠그고 다녔어요. 종종 맨날 일부러 안 잠근 건 아니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문을 열어놓고 가기도 하고 들어오면서 집에 다시 들어오면서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져갈 게 없어. 집에 가져갈 게 없으니까 도둑이 들어와도 나를 참 불쌍히 여길 것 같아서 도와주고 갈 것 같았어요. 가진 게 정말로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 거잖아요. 하나를 사도 좀 좋은 걸 사려고 그러고 좀 귀한 걸 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집에 문을 잘 잠그고 다니고 창문까지 단속을 해요. 꼬박꼬박 다 단속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며칠씩이나 집을 좀 비우고 들어오게 되면 집에 문을 열 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문을 열었는데 도둑놈이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사실 지금 생각하면 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당시에 다 새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혹시 폐물이라도 도둑놈이 가져왔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신에게 생겨난 주변 사람들의 갈채,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아브라함아, 지금 너가 뭐를 보고 있는 거니? 너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니? 그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 너가 거기에 관심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인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본인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바랄 것은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껏 너를 지켜줬고 지금도 너와 동행하며 앞으로 너와 동행해 나갈 너의 방패이며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타일러 주시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놓치다고 말하는 것이 좀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차를 갖고, 조금 더 좋은 집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세상이 주는 그 유익과 기쁨과 나의 어떠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에 매여 하나님을 놓고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놨지요. 주님 앞에서 예전과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많이 달라진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게 내 마음 정말 깊은 곳에서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정말 긴밀한 기도 가운데, 친밀한 기도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세상을 향한 기쁨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상급이며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정말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가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세상의 것은 또 세상의 것으로 갖춰야만 그게 좀 잘 되고 완전히 다 이루어 놓은 그런 모습일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다 채워져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여러분을 막 코너에 몰아세워서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 예수로 다 채워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빈 공간을, 그런 공허함을 마치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나만으로도 충분해.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 나로 채워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쉼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기쁨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때론 그런 쉼이, 때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 부질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쉼이 있어야죠. 안식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누리기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유익을 분별하면서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혹여 이 모든 것을 다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더 그것에 매여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거 내려놓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자꾸만 더욱더 그렇게 끌고 가나? 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죠.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라. 우리 목사님 또 나를 코너에 모아놓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제시하고 계시네. 여러분, 보상이란 말입니다. 대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떤 것도 무엇이었냐면 그 십자가의 길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였어요.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져 내려.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수종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그 유혹 그냥 넘어갔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를 입고 온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우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상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너도 누릴 수 있어.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의 그 달려갈 끝의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의 유일한 상급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때론 충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운 뭐죠?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제 의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찬양케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이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 그냥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가야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놓고 가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배우면 이런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때론 내가 부유한 적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가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바람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으로 충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강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이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성도의 과제고 저의 과제인 거예요. 내 길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오늘 예수를 너무나도 깊이 간직하여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속에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나의 길에 달려감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음이 때론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놨는데 그게 너무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런 것도 했네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2절 띄워주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아브라함도 참 아브라함이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황당했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줄 거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냥 우리 종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 걔로 그냥 상속자 삼을까 봐요.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주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정말 정가는 인물 아닙니까? 이 정가는 인물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 같아.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 정말 우리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 나의 안에 걸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 내 앞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면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당장 그 눈앞에 벌어진 문제 가운데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스케일의 차이 확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렇게 조금 우스갯스럽게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꾸만 자식으로만 자녀로만 집중을 하지만 그 자녀는 내가 남들이 없는 자녀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후사 자녀는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불렀을 때부터 자녀가 없었어요. 그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10년이 이미 지났어요. 우린 2장밖에 보지 않았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아브라함입니다. 80세가 되었는데 주시기로 했던 그 자녀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이는 더 많아지죠. 그 아내 사라를 보면 육체적인 나이가 많이 지난 것 같아 두려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갖췄네. 재력과 부와 어떠한 군사력과 권력까지 다 갖췄으니까 이것을 이어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후사가 이어지지 못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이 불안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주변에서 공격해 오면 나의 자식들이 착착착 나가서 이 후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 가운데 뭐가 튀어나오면 다메섹에서부터 갖고 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등장시키는 거야. 하나님에게 무슨 소리냐? 이미 마음속에 내정자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까내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꺼내는 거예요. 엘리에셀로 할까요? 몇 번 기도했던 것 같아.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잠깐 하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까? 결코 작지 않은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문제는 생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인 것도 않고 방패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꺼내고 있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심각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면요. 혹여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그 병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문제라면 그 문제가 가벼운 문제일까요? 금전적인 문제라면요. 우리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금전적인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전적인 기도를 입으로 꺼내는 거겠죠.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라면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나의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나와서 그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결코 작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모든 문제들이 결코 작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예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풀어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근데 오늘 또 그 문제가 나는데 마치 오늘 처음 이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함이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 이거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문제가 올 것이고 내년에 또 문제가 올 것이고 다음 년에 또 문제가 올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 너무 좋아. 문제 해결이 되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셔. 말은 좋은 것 같으나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예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문제가 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녀가 없어서 잃게 될까봐 매여 있는데 그 재력과 무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가나안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지킴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문제없이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재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권력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 무엇들을 잃을까 봐 우리가요 사명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선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객관적인 세상의 편차에서 어떤 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나의 삶이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갖추어 주신 것이 있어요. 갖추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공급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거기 선명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두려워져요. 이것을 잃을까 봐.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의 포지션을 얻었는데 내가 비즈니스 자리에서 이런 거 이뤄놨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해 주신 것은 자 앞으로 더 그 사역을 열심히 해. 내가 사명이 불투명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이룬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내 안에 아들만 바라보고 자녀만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명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사명에 집중하니까 주변의 것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예수로 충족되고 예수가 나의 방패이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 되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해 있어. 자녀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재정적으로 또 어렵고 힘듦이 있어. 이민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넘쳐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내가 갈 사명의 길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당당히 기도할 게 있는 거야.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던 해결을 하시던 하나님 매듭을 짓던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나의 방패시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에 당신이 나의 상급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게요. 여러분, 이거 담대한 신앙이 아닙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배째라는 있어야죠. 신앙인이 이 정도 배째라는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러냐? 내 사명이 선명할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후 보장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 노후 보장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좀 안전한 포지션 해놓고 나서 이 정도 안전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 영향력도 나오겠지. 여러분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명의 길을 가고 있음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명에 집중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오늘을 예수로 산 자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 자가, 오늘만 살아낸 내가, 예수로 오늘을 살아낸 이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신대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 임할 수 있죠.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이 십자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데, 오늘도 십자가 살아가는 게 힘든데, 정말 내 삶이 힘들어서 내 자신도 어떻게 다루지 못해서 그 죄악 가운데 힘들 때 있잖아요. 아, 주님 진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에 너무 창피해서 주님 그냥 오시면 안 됩니까? 내일도 이걸 내 모습을 달래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이 부족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또 드러내기가 힘든데 그냥 내일 오시면 안 됩니까? 오늘 오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부족함을 드러낼 때도 있잖아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영광이죠. 사명의 자리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을 배우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때때로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 그 부족함에도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어찌 되었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방패시니,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니, 주님 나의 삶 속의 문제는 주님께서 방패처럼 해결하시고 상급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리시는 우리 참정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면서
한번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상급이라 말씀하셨으면 나의 상급이며 나의 보상이며 그 대가이며 나의 방패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시며 주님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유일한 보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때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으며 그 보상이 주님께로 온 보상이 세상의 유익함이기를 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예수만으로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으로도 내 안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그 예수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상과 기록하고 내가 구하던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예수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상급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연약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두운 골짜기고 험한 산자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을 갈 때에 나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나의 그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부유할 때나 때때로 내가 연약할 때나 그 모든 환경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을 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 그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